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그리고 39절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9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시고 또 이 부활을 지식적으로 정보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과연 그럴까 의심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럴 수가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부활이 중요한가, 부활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내용들을 확실히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잃어버린 존재, 이게 인생입니다. 잃어버린 존재. 어렸을 때 이 장난감 하나 잃어버리면 하루 종일 웁니다. 청년들은 기대했던 시험에 불합격하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직장을 잃었거나 가족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산이 차압되고 가족들이 흩어집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사님 찾아가서 무슨 말씀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방 한 모퉁이에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어서 잠시 묵상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머뭇거리는데 그 집사가 먼저 말합니다. 목사님, 염려치 마세요. 염려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집사가 염려해야 되지요. 목사에게 염려치 마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동안의 저의 믿음이 참 헛것이온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잃어버렸는데 믿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또 무언가를 얻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면 또 무언가를 얻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또 무언가를 얻게 되고 시간을 잃어도 무언가를 얻는 것, 무언가를 잃으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스라는 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 그가 건강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참 유식해. 자기를 돌아보니까 무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유식하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성공하다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성공치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건강하다 그러는데 자신은 건강치 못해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무언가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이 충성되다고 말하는데 정말 충성스러울까?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정직한가? 우리 인생은 죄와 타락으로 일그러진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고통에서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도 그립고 감사한 것은 나는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예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와 있는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의 얼매에 있는 것, 잃어버렸던 것, 모든 고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는 신은 매우 완전하며 순수하며 사람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슬픔을, 감정을 조절해 주시고 괴로움을 가져가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님도 힘들어하시고, 이런 소통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는 가난이 힘든다고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시심으로 인간의 가난을 해결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주님은 아심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고, 소유와 버림에 대해서 고통하는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고난을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절망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외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해한다, 경험해 보았다, 너의 마음을 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한, 바른, 옳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셨는데 그 집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가셨어요. 베다니라고 그랬지요. 베다니.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괴로움의 마을이다. 괴로운 마을이다. 그런 곳이에요. 이 지구가 괴로운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밤에 한강변에 가면 맞은편에 있는 여의도 쪽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어느 나라에 갖다 두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생을, 나라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베다니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을 가끔 방문하시면서 사랑을 주고 나누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런 곳이 나사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가정에도 어두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두움이 좀 있다는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두움은 곧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은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두움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희망, 소망이었는데 그 오빠의 죽음은 물거품이 되고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고 이미 오빠가 아픔으로 예수님 앞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는데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그런 말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 오빠가 살아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난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압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병든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질병을, 고통을,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안다. 미래의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과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바다 위를 걸으심, 병자를 고치심,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과거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미래 마지막 날 재림의 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세상 우주를 다스리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그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 능력 베푸심, 전능하심, 치료하심, 그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재림의 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가 되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느냐, 그런 말입니다. 부활이 과거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부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 신앙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가 하는 도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울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유대인들은 말을 하기를 나사로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과거도 믿고 미래도 믿지만 현재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못함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고 부족한 믿음, 불안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그 현장에 하셨습니다. 무덤이 돌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 돌을 옮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의 하시는 몫이 있고 인간의 몫도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돌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려면 돌도 주님은 옮길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에게 명령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헌신이 따를 때 그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는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서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들 마음에 원망도 있고 비난도 있고 아픔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늦게 오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믿게 하려고, 42절, 그들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신앙 고백적인 열매로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당 중심과 교회 중심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것이 많지만 반대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함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립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충성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었으면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열심히 주의 교를 섬겼는데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진찰을 했더니 회복이 어렵다 그럽니다.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통증이 심하고 그 병상이 늘 괴로운데 그분의 얼굴은 늘 미소가 있고 방문해서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교회 부목사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기뻐요. 건강이 좀 좋아졌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실시했는데 저는 병상이 있어서 교회에 참여치 못했어요. 그 대신에 한 부부를 태신자로 품었고 교회에 등록을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주일 끝나고 그 부부가 나에게 와서 그동안 기도하고 인도해 주었다는 감사의 기도도 인사도 했어요. 자신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데 한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 꼭 나가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누굽니까? 어떤 관계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 회사의 기사라는 겁니다. 평소에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잃었던 사명도 되찾고 마음의 뜨거움도 회복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지겠다는 십자가 지는 신앙의 회복이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은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전환시켜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궁핍에서 그들이 해야 될 소망을 찾았고 하늘을 보았고 위로를 얻게 되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날 그날 저녁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옆에 함께 내려가는데 그들은 그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들을 대화합니다. 그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고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인데 그분이 죽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떠줍니다. 밝게 해줍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2만여 명의 미군이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는데 8천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미국의 국방성에서 그 원인을 조사했더니 절망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감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망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더 긴장감을 갖게 하고 사랑의 손을 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지만 환경을 보면 나의 기대치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시 절망감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1923년에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더 전이지요. 주일학교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대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초청을 했습니다. 음악 교수였던 맥켄니가 그 초청에 대한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손을 좀 만져보고 싶다. 못자국 난 그 손이 나를 변화시킬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실패한 인생 예수님의 못자국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가사를 씁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얘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편안을 너에게 주시리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셔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손 못자국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무거운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어느 교회 누구였는데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교회에서 떠날 때 교인증서, 세례증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사하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서는 잃어버려도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떠나도 나에게 영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 하나님이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미국의 흑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항거하고 흑인 해방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셀마라고 하는 영화로 다루어서 마틴 루터 킹의 일부분을 다루었습니다. 1965년에 수백 명의 흑인들이 인권 운동을 일으키며 미국의 도로번호 80번 도로, 조지아주의 그 남쪽 도로, 셀마에서부터 몽고메리라는 곳에 한 90km 정도 되는 그 길을 행진하면서 흑인들에게도 선거에 참정할 수 있는 참정권을 달라 외쳤습니다. 그들은 무저항 운동을 일으켰는데 백인 경찰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한 젊은이가 죽고 많은 사람이 실망에 빠졌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마틴 루터 킹이 외칩니다. 언제 이 어둠이 그칠지 물으시겠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비록 눈물이 있고 고통이 따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언제 옵니까? 곧 바로 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곧 바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기쁨을 놓쳤다면 다윗이 기도한 대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라는 큰 배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도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큰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아니 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내 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를수록 불안할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가정이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수록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혹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십시오. 다시 인생의 목표를 찾으십시오.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